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며 성전을 찾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 주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사메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에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그 주 예수. 저 정근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있을 방울 시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의 실수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혹 아파하는 이웃이 있으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양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24년 전에 세워진 은양제일교회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은양제일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세대도 더욱 기도하고 헌신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모든 일에 하나가 되고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게 하시고 감사의 이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입은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육신의 고통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양제일교회 교회학교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자라서 미래의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시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학생들에게 신앙이 더 자라게 하는 중요한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꿈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선교하는 땅마다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양제일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당교와 나박 은양제일교회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한 번 더 기리며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역사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그 의무를 다 마치고 따뜻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심령에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도 하나님 찬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희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 원용수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각 기간 원래가 오늘 정해진 장소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송정숙 권사님 남편 고 조영광 장로님께서 별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준공식이 2부 예배 후에 현관에서 있습니다. 임성준 안수 집사님, 임희준 집사님 아들 임시온 청년이 22일 군 입대를 합니다. 위로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재직부서는 회계 장부를 6월 28일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택 장로님, 송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89독째 진행 중입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온전히 흠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다양한 은사 주셔서 그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이른 아침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합니다. 주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들과 가족들이 일하는 생업의 터전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또 막혀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삶을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성에 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로 잘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언양제일교회 가정에 또한 생명을 원하는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어린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곧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인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것인데 우리 어제 장례 끝난 우리 송정숙 권사님과 또 우리 자녀분들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은 제가 목례로 위로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장례 치르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군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서 함께 인사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시온 청년, 우리 찬양대 있죠? 앞에 쪽에 나와서 찬양대복 입고 나와도 돼요. 우리 임시온 청년.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앞으로 나오셔요. 군 입대를 축하하면서 교인들 마주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군 입대를 축하하면서 엄마가 머리를 잘라줬답니다. 잘라줬는데 제가 우리 시온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금일봉과 또 우리 군 입대 때 이렇게 드리는 성경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임시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가정의 아들에서 대한민국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군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동안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을 때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축복과 영적 리더십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십니다. 시온이가 힘든 훈련을 하고 군복무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군복무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또 온 성도들이 시온이의 영적인 지지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또 이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서 계시면 제가 성경책과 작지만은 교회에서 격려하는 금일봉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언양제일교회가 있고 군복무하는 청년한테는 처음으로 금일봉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내신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청년들에게 금일봉을 작지만은 함께 또 드리면서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또 한 분 더 인사하실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계급별로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인사하시는 분이 또 잠깐 한 1, 2분 인사말을 해야 돼서 우리 전병훈 목사님, 우리 전종식 목사님, 이윤정 원사님 아들입니다. 군목인데 지난주에 임관을 하고 또 이제 전방으로 또 배치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모교회라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분 잠깐 인사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위 전병훈 목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섰던 게 벌써 이제 10년 차가 돼갑니다. 신학교 입학 전에 여기서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이제 군입대 했습니다. 포천으로 가게 돼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제가 기도 제목을 짧게 나누고 싶은데 저희 운천에 있는 포천에 있는 기지교회 그리고 공군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교회를 섬깁니다. 해발고도가 1100m에서 1200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불산 가지산 높이인데 장병들이 함부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교회에 있는 교회이니만큼 기도해 주십사 제가 이 자리에 좀 찾아왔습니다. 또 모교회다 보니까 더 긴장하면서 지금 왔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운천 기지교회와 대성마루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 장병 생활하는 어려움이 많은 생활하는 그 장병들이 있습니다. 군 생활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처음이라 다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장병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잘 감당하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군종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신 만큼, 응원해 주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거기에 계시고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병훈 목사님 언양제일교회 아들이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나라의 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 이윤정 권사님 지금 교회학교 계시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병훈 목사님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임관 이후에 또 전방에 가서 젊은이들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또 믿음의 텃밭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을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준비된 일꾼으로 또 세워주셔서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과 아윤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종식 장로님 또 이윤주 권사님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아들의 모든 사역에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의 후원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그 사역들을 후원하며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참 가슴이 뭉클한 시간들이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 맞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과 비교될 만한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책들은 사람의 말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애를 쓰거나 장황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에 하나님이 말씀이고 또 성경 그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발악한 많은 왕들과 그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부수려고 그들이 휘둘렸던 망치가 오히려 마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핍박자들은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위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년 수억 권 가까이 성경이 세계에 보급되지 않습니까? 97%의 인구가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3%를 위해서 3,000여 개의 그 언어를 번역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위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 무엇에서 그 권위가 나올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1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그 성경은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시대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절을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록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살았던 그 사도들이, 그리고 또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그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권위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것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다 그렇게 직접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는요, 축자 영감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자 영감설. 예, 말이 좀 어렵겠지만은 이 학자들의 이론 가운데 축자 영감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계적 영감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계적 영감설. 이거 다 설명하려면 어렵잖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요즘 컴퓨터를 하지만은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면은 뭐 합니까? 노트 필기하잖아요. 불러주신 것을 노트 필기하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민학교 때 처음에 입학하면 뭐 합니까? 받아쓰기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 단어들을 불러줍니다. 불러주고 학생들은 그 단어들을 받아 적지요. 10개 중에 5개 받아 적으면 몇 점입니까? 50점인 거예요. 받아 적는 겁니다. 여러분, 축자 영감설이나 기계적인 영감설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당시 모세가, 또 마태가, 또한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또한 베드로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받아 적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학설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였으면은 문체와 의휘와 단어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똑같아야 되는 건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다른 문체와 단어들과 의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학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기적 영감설. 예, 오늘 신학 잘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인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기록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다, 내지 아니한다? 내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께로부터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은요, 그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몇 주 전에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가르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경험과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구전으로 전하여지게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기록하게 해서 성경이 형성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문화는 물론이요, 여러 가지 경험과 성격과 교육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록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이 권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자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성경은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의 이유는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그 모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던 하나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그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마지막 최후의 통첩인 누구를 보냅니까?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경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완전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또 권위 있는 책이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보태거나 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태거나 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요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이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을 더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앙을 더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경 이외의 말씀을 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있는 재앙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의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그 복을 제하여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더하는 사람들, 너무 자의적으로 빼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위에 그 계시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았고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꿈과 그 환상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과 그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환상을 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계시를 자기 임의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을 때에, 어떤 환상을 보았을 때에,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 기초에 두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한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감추어진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에 우리는요,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밝혀주시는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밝혀주고 벗겨주시는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이 성경을 두고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꿈을 잘 꾸시는 분이 계십니까? 환상을 잘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의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무엇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이 핵심이 되어서 그 환상과 그 계시와 그 꿈 가운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권위는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깊은 것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통달하신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 동시에 누구이다?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권위는 누가 이야기했을 때에 가장 권위가 세워집니까? 책의 저자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의 의미를 이야기하더라도 책의 저자가 아니야, 이거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책의 권위는 저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비춰주니까, 조명하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어두우면은 무엇을 켜지요? 불을 켜지 않습니까?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에 환한 불이 켜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글자, 그리고 또 책의 글자들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를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 해줍니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환히 비춰주실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간혹 질문해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다독했지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는 두 가지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다독하십시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다독하고 여러 번 읽어도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누가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완성하신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조명하여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언제나 지뜻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기 전에 하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1층에서 우리 엘리베이터 준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회장님과 또한 권사회 회장님, 또 담당자분들 1층에서 준공식 참여해 주시고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